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급성장은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았을 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양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섭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되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근대 학자가 쓴 역사를 이제 참고하게 되었어요. 이 학자가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는 이러한 원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는 이 전염병과 역병이 크게 작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에 이제 역병이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한 도시에 이렇게 역병이 나면은 그 인구의 3분의 1 또는 2분의 3까지 죽어가는 그런 아주 큰 대재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병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든 이런 공급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공급하고 서로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배경이 기독교가 부흥한 데 큰 이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역병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는 질문은 이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을까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들이 그렇게 행했던 사랑의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명령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명령들은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막상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정의하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 속에는 뜻밖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랑의 대상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구체적으로 사랑의 예를 들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차이점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32절에서 35절 초반부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35절 후반부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사랑 속에는 어떠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대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이제 듣는 자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너희 듣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청각적으로 소리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복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라는 설교를 드렸는데요. 지난 설교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프리뷰와 같은 그런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가난함과 주림과 미움받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과 연관되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았어요. 이러한 어려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예수님은 다른 것들, 배고픔이나 뭐 이런 가난함보다 더 강조해서 그때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핍박과 미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에요. 사랑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랑을 아주 다양한 유형을 나눠서 사랑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도 정립해보고 저렇게도 정립해보고 이렇게도 정의해보고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희가 21세기에 살잖아요. 또 과학적인 관점으로 뇌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학술로 적어놓고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또 읽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사랑은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모든 유형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요소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대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해요. 가끔 이제 부부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저랑 함께 사는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인 것이죠. 근데 그런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저희가 들어도 정말 하기 싫은 사랑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말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은 아주 배타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아주 협소했어요. narrow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자들 또는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았고요. 또 아예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괴롭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적대시하였어요. 유대 분파 중에 열심당은 로마인들을 해치고 암살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오늘 본문과 이렇게 평행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랑의 개념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가르침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정말 뜻밖의 대상을 지금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 더 확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가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라서 신분적으로만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원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미움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미움을 당할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 미움 받을 제자들을 지금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 당할 때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하게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행동이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런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원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세요. 마치 제자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원수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명하시듯이 추가적으로 원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유대인들의 전통에 내려오는 기도 중에는 버켓 하미님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 말을 이제 그냥 번역하면요, 이교도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래요. 그런데 실제 이 기도문은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교도적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빠르게 벌하시고 재빠르게 제거해 달라는 그런 저주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만 이교도를 위한 축복이지 이 기도 자체는 저주인 것이죠. 이 기도의 기원은 1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갈 때 유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핍박했던 것이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문이 1세기 때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내용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한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기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저주할 때 하는 기도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저주가 담긴 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하는 자들을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유대 종교인들처럼 이교도를 위한 축복 기도라고 하면서 그 속에는 온갖 저주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데, 중세기 때 기록된 톨라도 예수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제 톨라도 예수를 번역하면 예수의 족보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문서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좀 참담합니다. 예수가 마리아와 로마 군병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칭 메시아라는 마술사이고 또 예수의 부활은 가짜이며 예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것은 중세기 때 기록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전통 속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1세기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들은 그 당시에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단이며 거짓된 자들로 모욕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저희가 정당방위를 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한 대 맞았는데 또 한 대 더 맞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아래 사람에게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뺨을 대시면서 한 대 더 맞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뭔가를 잘못 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왜 때리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당한 항의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폭력으로 대응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제 천부장이 채찍을 때리면서 신문하려고 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위는 그런 것을 금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과 또 예언들은 그 말씀의 문학적 장르와 또 문학적 표현의 특징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저희의 해석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그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해석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하신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문맥을 다 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지는 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구절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성경을 휘리릭 펼치고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그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인 거예요. 그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데 하면서 성경 한 번 더 휘릭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문맥 다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가는 정말 독을 먹고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런 해석이 너무나도 난무해요. 기독교 안에서 29절의 말씀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29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제자들을 염두하시는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뺨을 맞는 그런 폭력적이고 아주 모욕적인 그 행위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수모를 겪고도 그것에 대한 보복 또한 동일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뺨을 때리는 상대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그런 사랑이 강조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은 단순히 몸을 가려주는 옷이 아니라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정말 중요한 생필품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겉옷이 없이 밤을 보내는 것은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26절에는 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겉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 또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더 나가서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볼지언정 사랑은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의 구체적인 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굳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두시지 않으세요.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잠언의 게으른 자들의 빈곤과 비참함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성경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는 이 말씀이 게을러서 남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또 마지막 구체적인 예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또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자들에게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수에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모욕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희생적인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예를 종합하는 사랑의 원리를 3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윤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의 말씀의 의미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웃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세상에 정말 희생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세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요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세상과 사랑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빗대어 한 말인데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가시가 많아도 이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요즘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요즘에 자녀들의 그런 가시와 같은 죄를 마치 부모의 사랑인 양 그 죄를 덮어주고 간과하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부모의 사랑일까요? 이러한 사랑은 자녀에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그리고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애초부터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 아이가 기죽으면 안 돼. 내 아이 앞길이 막혀서는 안 돼. 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사랑이 과연 사랑의 모양이 있어도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세상에는요, 이렇듯이 자신의 죄악된 가치관과 욕심에서 개개인들이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의 그런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말 굿 티칭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해주는 사람만 선대해주고, 또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요, 그 시대가 정해놓은 그 사랑의 대상의 경계선, 아주 배타적이고 협소한 그 잘못된 사랑의 그런 대상들을 지적하는 것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적용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시대가 정해놓은 사랑의 경계선 안에서만 사랑을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이 원어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칭찬이라기보다는 은혜, 호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저희는 산상수훈 말씀을 단순히 물질적 또는 도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역 성경은 칭찬이라고 해석을 하였지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구원의 은혜와 연관되어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과 동일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죄인들도 서로의 죄를 눈 감아주고 또 서로를 포용해주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서로를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인들도 죄 가운데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선을 지켜서 서로를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 사회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사랑인 거예요. 또 죄인들도 정당한 거래로 서로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서로를 돕는 일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도 나름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랑을 하고 있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는 이런 사랑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이 없고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 세상인데 사랑이라는 명령 아래 항상 당하고 항상 빼앗기는 약자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아주 무거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35절 후반에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말씀처럼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여 사랑한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요한 1서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크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형제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 속에 어떻게 속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할 때,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저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저희가 사랑할 때 저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저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 저희가 거듭난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인지를 이 저희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어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한 그 죄로 인하여 때로는 자신의 구원에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어야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삶에 맺혀지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들이 미워할 때 축복해주고 저주할 때 기도해주고, 이러한 사랑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요,
저희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희는 저희의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닮아가라고 가르치시는 사랑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같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를 사랑했듯이 저희도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저희에게 이 사랑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실 때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 세상을 그냥 즉시 파멸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뺨을 맞는 수치를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모진 욕설과 저주의 말,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요, 또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서로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저에게 뭘 바라고 저에게 뭘 원하셔서 그렇게 저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랑을 완전히 닮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그들이 저희를 핍박하고 저희가 믿는 믿음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무시하여도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그 사랑을 저희가 스스로 안다면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돌아볼 때 저희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이 사랑을 저희가 매일매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그냥 저희 귀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저희 삶에 정말 강한 능력으로 작용되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